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 특별히 정해진 몇 가지 주제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찾아보니까 혹 겹칠까봐 꼭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겠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 보니까 우선 목자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한 번도 마리아를 중심으로 성경은 어떻게 조명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아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탄 설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이번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집중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에 내가 왜 마리아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을까? 은근히 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어떤 반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를 가보면 너무 마리아가 지나치게 인간 이상으로 숭상이 돼 있어서 사실상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런 반감이 정서상 제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라는 인물이 누구를 잉태했어요? 이 땅의 구주로 나실 예수님을 잉태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랬겠지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구주 나셨대?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듯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했죠.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 나신 현장에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네,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오늘 이 놀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놀란다, 놀라워라는 말은 나중에 마리아가 놀라는 놀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놀람은 예를 들어 이런 놀람이에요. 제자들이 무덤가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런 놀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인 기초에서 놀라움이 아닙니다. 저도 놀랐을 거예요. 만약에 가서 그런 신비하고
경이로운 현장을 봤다면 저도 놀랐을 거예요. 그 여기서 놀라움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하여? 새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니라. 자, 우선 마리아의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이에요. 천사들이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이 문법적으로 찾아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계속 그것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웬일일까?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1장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1장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자, 약혼한 처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구겠습니까? 마리아겠죠. 여기서 약혼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식의 그런 약혼의 개념이 아닌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알아요. 어떤 성경에는 이제 옛날 번역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크게 결혼을 1년에 걸쳐 2번을 합니다.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결혼이 신부 집에서 그냥 약혼식 정도 규모의 모임을 가지고 양가 대표적인 친척들만 모여서 계약식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되지만 둘이 합방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계약식을 마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년 정도의 별거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뚝딱뚝딱 일꾼들과 함께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집 공사가 마치는 날은 아들도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아들에게 그 날짜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죠?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근데 헤어져 있는 1년 동안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1년 후 어느 날 찾아올 신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진행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절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이게 유대 결혼식 독특한 예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혼이라는 말은 바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다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우리는 벌써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 신앙의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니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너무도 모호한 상황, 복잡하게 얽힌 어떤 난제들, 난해한 상황들을 깨달으려고 격렬하게 애쓰는 지적 활동을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한일서 강의를 짧게 하면서 덮어놓고 아멘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네.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좋은 신앙하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는 신앙.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지도자가 교주화되어서 그 공동체를 차짓 맹목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우리 뉴스에 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지만 무엇도 주셨어요? 이성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생각하니라라는 말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는 이미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자매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치워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내가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어.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전해진 얘기는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무시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새기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평소에 소행이 맨날 클럽이나 가서 밤새고 이런 좀 노는 쪽에 자매였을 것 같으면 어제까지도 막 클럽 가가지고 막 만취돼서 이루고 살던 자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간이라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됐을 때 이 모친의 뱃속에서 몇 달을 있었습니까? 10달을 있었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서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약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3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과정과 시간과 그래서 역사라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준비일까요? 그렇게 준비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뭔가 쉽게 얻으려는 그런 얄팍한 시도가 우리 신앙을 어디로 끌고 가죠? 우상숭배와 미신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쉽잖아요. 은혜만 임하면 뭐 다 되는데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는 분인데 뭐. 그건 자기는 어제까지 탱자탱자 놀다가 당구장 가서 밤새다가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기말고사인데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답안지만 보여주십시오. 답안지가 꿈속에 이렇게 딱 보여요. 나가라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 신앙들, 과정 없이 노력 없이 한 방에 손에 쥐려는 신앙들, 이건 사행성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개인도 은혜가 토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은 뭘 걸려 일하신다고요? 시간을 걸려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그저 아무 준비도 안 된 자매를 붙들고 이건 은혜다, 애다, 네가 이 역할 맡아라.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누가 형통케 하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유심히 쫓아가 보면 요셉은 항상 절망의 나락으로 역사와 시간이 그를 들이밀어 좌절시킬 때마다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가 머물러 있던 일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존귀함을 얻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하루아침에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뭘 통해서 오게 만드시죠? 시간이라는, 과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민감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설교 준비가 좀 아직 미진해서 서투르고 전달이 모자라고 하더라도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유심히 집중하는 겸허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저 핑계를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그러지 마시고 응? 저도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마리아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었다. 두 번째 신앙은 그 말씀에 마음에 확정이 되면 운명을 걸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목숨을 걸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자, 남자 경험도 없는 어린 자매가 한 10대쯤 되었을 텐데 당시 결혼의 풍습으로 봐서 20살이 안 된 어린 자매예요. 어린 자매가 이런 너무너무 황당스럽고 경이로운 어떤 소식에 접해졌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런 경우는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도 그 정도 어떤 예측이 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의 비난은 차치하고라도 이건 율법의 기준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1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어린 자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어쩌자고? 도대체 어쩌자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수납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건 거죠? 목숨 건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와 어떤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은 아멘 해야 될 문제다. 할렐루야. 오늘날 필요한 게 이런 신앙이에요. 너무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상황 윤리가 대세를 이루고 이젠 대의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경향들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절대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너무 원리가 다양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자기의 운명을 건 신앙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3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을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첫째는 마리아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치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이 복잡하고 이 모호하고 이 난해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을 땐 자기의 상황, 이걸 비껴갈 수 있는 방법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단 몇 달을 품고 있어야 됐어요? 10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남편 역할로 등장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의 기준 속에 의롭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럼 자기 지금 아내에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이 의롭다면 그 의로움대로 아내를 처리해야 된다면 마땅히 아내를 어떻게 해야 의로움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네, 공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돌로 쳐야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다른 의로움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은 아내에 대한 깊은 배려와 애정과 사랑이 기반한 아가페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로움을 뛰어넘은 겁니까? 율법의 의로움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가 교회의 의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의는 말씀 진리 하니까는 원칙대로 그게 의로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로마서에서 정의한 의로움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중에 보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너무도 귀한 이 두 젊은이를 역사 속에 준비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젯밤까지 막걸리집에서 막걸리나 마시고 젓가락이나 뚫다가 오늘 갑자기 그런 순종, 그런 헤아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우 긴 시간과 과정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신앙적 인격이고 형성이었습니다. 이런 두 젊은이를, 너무 보석 같은 젊은이들을 역사 속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가 태어나는 배양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도 소중하지만 요셉 신앙 또한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적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의로움, 헤세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리아는 그런 남편의 배려와 본인의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 아기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가까이는 10달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은 일찍 하늘나라로 간 듯 싶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시간에 감추어 놔요. 그리고 6개월 사이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인척 사이죠. 받으시고 드디어 삼위 하나님의 요단 강가에서의 현현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공인된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30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여기보다 더 추운 기온으로 매일 가혹한 일상을 살아갈 북녘 동포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 설립될 때 70년 전에 설립될 때 여기 이북에 본향을 두고 내려와서 교회를 일군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이 70주년 되는데 그때 70년 전에 피난민들이 설립한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저 북녘의 광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지난한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시간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부닥치는 일상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왜 그 자리에 왜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쫓아서 걷다 보면 턱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마주치게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이유였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마리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순례길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 이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이 무슨 의미일까? 그 말씀에 천착한다는 태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확인될 때는 거기에 뭘 걸어요? 대안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뭐 이거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안 갖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무슨 대안이 따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대안이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뚝딱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시간은 1초도 느리거나 더딘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행하는 어떤 일들도 그거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그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22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을 기념하여 감사의 예배로 오늘은 마리아 신앙의 세 가지 초점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확인이 될 때 우리의 목숨과 운명을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꽃피고 싹이 나며 열매를 맺기까지 긴 기다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